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찬송가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중고등부는 그렇게 따라하는 것 같지는 않으네요. 어르신들이 더 따라하는 것 같고. 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위로와 힘과 용기 주실 때 크신 은혜로 화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4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나를 보살펴 주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분위기도 좋은데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이번엔 좀 깁니다. 2004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참 일도 많고 탈도 많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견디셨고 2024년 끝까지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내어 여러분께서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주신 감사의 내용을 쭉 한번 보았더랬습니다. 얼마나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주셨는데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건강 주셔서,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해주셔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로 올 한 해 감사를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자녀가 결혼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해서 손주들이 대학 입학해서 손자가 무사히 군 제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인해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분들 많았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 손주들 건강 지켜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자녀가 시험을 잘 봐서, 자녀들이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 내용 중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남편이 술 끊고 예배에 와서 감사합니다. 다른 또 은혜되는 것은 교회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것, 저도 함께 감사했습니다. 아픔과 슬픔 중에도 감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암 치료 잘 되게 해주셔서, 장례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도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큰 아픔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유동 교회와 교회 생활에 감사하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늘 축복의 말씀 주셔서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다녀와서
어려운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목사님 신방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로 미리 되어질 일들을 감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조카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미리 감사하시는 분, 차별금지법이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분, 아들이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분, 집안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주께서 은혜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믿음으로 감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감사 제목도 보았는데 대부분은 짧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분은 유독 이렇게 지면을 가득 채워 감사해서 눈길이 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매달 초가 되면 새로운 달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분인데 아마 12월 초에 쓰신 감사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하나 보여드립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올해 달력 한 장만 남긴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세 달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특이한 감사는 본인 생일이라고 감사를 하는 청년이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일을 맞아 감사를 할 수 있구나. 저도 도전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살펴보니 이 청년의 어머니도 생일이라고 감사헌금을 하는 걸 발견하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구나. 계속 보니 남자분도 한 분 생일이라고 감사를 드리는 분이 있어 혹시 이분 어머님도 하시나 봤더니 역시 어머님도 생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감사 내용은 이겁니다. 허락받고 보여드립니다. 글씨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이의 감사입니다. 만 10살도 채 되지 않았고 이걸 제가 보자마자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엄마가 시켰구나. 그런데 현은이 전도사님 통해서 한번 아이에게 살짝 물어보라고 했더니 용돈이 생겼고 감사헌금을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혼자서 결정하고 내용도 혼자서 다 적었답니다. 여러분 그게 믿기십니까? 내용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일에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지만 기뻤습니다.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기특하고 참 귀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흡족하고 기쁘시게 보실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내용들 읽으며 제가 감사가 무엇인지를 더 배우고 읽으며 제가 오히려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에도 어떤 어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감사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후면 2025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전망이 밝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소 어둡고 걱정이 되십니까? 첫 출발부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먼저 정치가 너무 불안하죠. 초유의 탄핵 정국을 맞고 있는데 국민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염려가 많이 되고 가슴이 더 먹먹한 것은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이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아서
도대체 국민들은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 몰라서 참 답답합니다. 경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몇 년 전부터 실은 계속해서 저성장 시대를 겪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상가상으로 탄핵 정부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가 정말 이 폭풍 전야, 풍전등화입니다. 뉴스에서 보셨듯이 IMF 이후 처음으로 이 달러가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월 20일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축하할 일인데 걱정이 앞섭니다. 아시는 대로 트럼프는 동맹국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먼저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미국 우선주의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 미국과의 수출조차도 이 흑자가 될지 너무 불투명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는 북한하고 더 친하게 지낼 것 같으니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이 외에도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더 격화될 것 같은데 그 둘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줄타기를 참 잘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앞세워 계속 위험 라인을 넘나들고 남북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며칠 전 발생한 이 비행기 참사 사건으로 인해 전 국민이 큰 충격과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넘쳐야 하는데 시작부터 왜 이리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고 두려운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 많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니 그들이 가진 무기를 보니 어마어마한 이 골리앗 장군을 보니 이 전쟁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제 곧 죽는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웠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심지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 두려움에 놀라서 아예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고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미국, 중국, 북한, 정치, 경제,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하다 나라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이 부정적 생각을 떨치기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해 우리가 혹시 느낄 수 있는 이런 걱정, 불안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다윗의 모습에서 두 가지 극복 방안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실력이었을까요? 다윗의 실력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아무 곳을 향해 물맷돌을 던지더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갑자기 물맷돌이 휙 돌아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힌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실력으로 이전에 사자나 곰도 물리쳤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물맷돌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양떼를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배웠습니다. 양떼를 풀어놓고 쉬는 동안마다 물맷돌 연습을 열심히 던졌던 겁니다. 던져보고 또 던져보고 앞에 있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맞출 때까지 계속 연습했습니다. 백발백중의 실력이 되자 이제는 몸을 움직이면서도 목표물을 맞출 수 있도록,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때까지 연습을 무한 반복했습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50번만 연습해도 한 달이면 1,500번. 1년 2달은 쉰다 생각하고 10달을 던지면 15,000번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몇 번이나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수도 없이 던지고 또 던지고. 다윗이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목동으로 충실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대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일상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내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극복 방법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안에 다윗만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 다윗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부대 안에 물맷돌 부대가 있었고 다윗만큼 실력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골리앗을 향해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군대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너무 두려워했던 겁니다. 3m에 달하는 거구를 보고 겁이 났던 겁니다. 잘못하면 이 골리앗이 휘두르는 칼에 목이 달아나겠구나.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하는 거죠. 반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다윗은 믿었습니까? 여호와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몸소 체험했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2025년의 현실을 보면 절망적입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2025년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우리의 승리가 미국의 손에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더불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2025년 새해에 더 기도하는 겁니다. 더 부르짖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더 열심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나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나는 더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모든 일에 반드시 승리하시길,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하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